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첫 언약, 즉 구약 시대의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셨고, 그리고 영원히 그 단번으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는데 구조는 내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는 이 담이 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성막 사면에 천막으로 만든 이 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담장을 쳐놓고 동쪽으로 나 있는 쪽에만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던 거죠.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통해서 이 터져 있는 이 장막 사이에 이 담장, 즉 천막으로 만든 담장, 그 가운데로 나 있는 입구를 통과해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 앞에서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짐승의 내장과 기름기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일단 태워드리고, 또 그 앞에서 이 고기를 삶고 혹은 번제를 드리고, 그게 모두 이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바로 다음에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천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부르는 천막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전실과 후실이 있어서 전실에는 이제 이 진설병,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 무교병을 구워서 거기다가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주일 단위로 이 진설병을 놔뒀다가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성막 안에 이 앞부분 전실을 성소라 부르고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은 이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이것을 물렸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설병 쪽을 향해서 이 등잔이 세워져 있었죠. 이 등잔을 메노라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기둥이 하나 있고 가지가 3개가 달려 있어서 각 가지에 이 등잔 기름 종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종지에는 심지가 있고 기름을 담아 놓고 여기에 항상 불을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7가지가 달려 있는 등불, 그 등잔, 이것이 메노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그 앞을 가로막은 장막, 이것도 역시 천막입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이 천막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는 향단이 있어서 향을 늘 피웠던 거죠. 그래서 매일 제사장들이 그 순번을 따라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우고 향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진설병을 무교병을 새로 구워서 이걸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놓여 있었던 이 무교병은 내와서 제사장들이 먹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실 앞부분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짐승 가죽으로 만든 요 장막 너머에는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요 두 번째 방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거룩한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 부분보다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거룩함에 차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이에도 차등이 있고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또 레위인과 일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또 차등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함에 차등을 둬요. 그러니까 사람도 거룩함에 차등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부속품들, 이 부속품들도 거룩함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장막, 담장을 이루고 있는 이 천막은 그 거룩함이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할 수 없는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거룩함이 높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정도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차등이 있고 물건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이거를 짊어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거룩함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물건을 들면 안 됩니다. 자기의 거룩함에 맞춰서 들어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취급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손을 못 댑니다. 더군다나 이 성막을 이루는 전체 이 물건들은 일반 백성들은 취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이거를 먼저 겉에 있는 거를 거두어서 잘 접어서 짊어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다 정리해서 짊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함에 차등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법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부르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후에 이 십계명 돌판과 더불어서 물건이 추가가 되는데 아론이 들던 지팡이, 그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죽은 나무인데 싹이 나게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거기에 보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거기에다가 또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이 뚜껑도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어요. 시은소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은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이 뚜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그 옆에 하나님을 모신 천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임금이 탁 앉아 있으면은 그 옆에 시녀들이 부처를 들고 옆에 딱 서서
붙여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그리고 또 내시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시행하잖아요. 이렇게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섬기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천사, 이 천사도 종류가 있어요. 스랍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로 분리가 되는데,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는 직접 가령 일벌, 일개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천사들을 부리는 감독관과 같은 이런 천사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 뚜껑,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 놓았던 거죠. 자, 이렇게 성막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가죽으로 짓지 아니한 돌과 레바논 백향목과 황금과 노쇠를 가지고 지은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구조도 역시 동일합니다. 담장이 있고 문이 있고 들어서면 마당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이번에는 돌과 나무와 황금과 노쇠와 이런 것들로 지은 거예요. 그 내부도 역시 전실과 후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실과 후실 사이에는 이런 돌멩이로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가려놓았더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매일 제사장이 전실까지만 갑니다. 이것을 성소라고 불렀는데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두 번째 방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복식을 다 갖추고 미리부터 목욕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1년 된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 너머로 가서 두 번째 방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매년 이 대속죄일이 드리는 이 행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 최고 중요한 행사였어요. 아주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두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에 자기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이런 결정적인 한 날, 그 날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시은소에 이 피를 뿌리는 일로써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때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방울 소리가 밖으로 들렸던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휘장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됐던 경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약시대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손댔던 우사가 즉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정해진 일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은 어디 뭐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는 휘장이 아닙니다. 즉 통으로 짠 휘장인데 이거는 아예 사방이 다 이 통으로 이렇게 돼 짜져 있는 그런 이 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4개 딱 끼우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들어가려고 하면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2사람이 옆에 서서 휘장을 이렇게 들어주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그릇을 들고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에는 이 끈을 묶고 들어가요. 새끼줄을. 들어가서 가령 죽었다. 뭔가 잘못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시신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금 시신을 꺼내야 되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줄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꺼내야 되는 그런 엄숙한 곳입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정말 무섭고 떨리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속죄입니다. 죄 사함이죠.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를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보다 거룩한 정도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홀로 가장 거룩한 존재로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존재조차도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에는 자신의 죄를 속하여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엄숙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어미로운 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의 제사는 아마 엄청난 이 마음의 어떤 그 깊은 인상을 주는 행사였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숙소에서 이 제사를 위하여 자기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차단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이 행여라도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해 대속죄일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원칙은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만 이 사람을 계승하는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러니 이 제사장이 얼마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단정하게 준비했겠느냐 하는 거죠. 살다 보면은 부정한 것들을 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결함을 해치게 되는 이 부정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대제사장은 자기를 지켜야 했던 거죠. 대속죄일의 제사를 앞두고는 정말 날아다니는 낙엽에도 몸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 정도보다 더 했다는 얘기죠. 군대 가서 제대 관련된 병장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죠? 몸성이 제대하려면 날아다니는 낙엽도 피해라. 괜히 낙엽에 부딪혀서 상처나면 어떡해요? 예. 낙엽에 부딪혀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진 않지요. 다만 그만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1년 동안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깊은 어떤 인상을 끼치는 행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사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그 자부심, 그리고 제사제도를 존중하는 그의 심정, 이런 것들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정도였던 거죠. 다른 거는 양보해도 제사제도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엄숙함과 가치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제사가 불완전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성막과 성막의 제사, 특별히 대속죄일날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통으로 짠 휘장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고, 제사장이 매일 성소를 드나들면서도 이 휘장 너머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휘장 너머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걸로 알려진 일이 뭐냐 이겁니다. 휘장도 옆으로 젖혀서 열리는 휘장이 아닙니다.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그 가운데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제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막혀있는 휘장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이 휘장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매년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수없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제사장이 바뀌고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 사람도 죽고 그 다음 제사장이 또 하다가 이 사람도 죽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반열들이 쭉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대제사장과 그가 가진 어린 양의 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가 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면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이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온전한 죄사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매년 들어가도 또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죄사함의 때가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는 이 장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장막이나 성전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육체, 즉 물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들이신 이 제사의 장소가 되는 이 장막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의 피야, 자기의 피. 그리고 매년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1000년이면 1000번이 반복되고 2000년이면 2000번이 반복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것은 한 번이야.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이 그걸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연대로 따지면은 한 1500년 정도 되는 세월입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없이 그저 바벨론에게 성전을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그런 때가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으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는 때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기간이 1500년입니다. 율법에 따른 이 속죄의 제사를 1500년 동안 이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한 번,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은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당시에 짓고 있던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500년 동안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결코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나 매년 다시 드려야 했던 이 속죄의 제사가 영단번에 드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기 인생 전부가 부인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그리고 많게는 3번, 4번, 5번 성전 제사를 위하여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엄숙하고 가장 큰 행사가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였는데, 그 속죄 제사가 실상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피 흘리는 제사요, 영원한 제사요, 단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결정적인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약시대에 이미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값, 즉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 즉 생명을 죄값으로 지금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으로 생명을 바치는 이 원리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엄숙한 원리 때문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놓아두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 즉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죄사함은 부분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다시 어느 땐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죄사함이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인간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로 드렸던 제사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지, 그것이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가 엄숙하고 그 제사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한 번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드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침내 열려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1500년 동안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열리지 않은 그 장막 앞에서 멈춰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